제가 미국 유학 시절 전공으로 들었던 과목 중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데스 앤 다이닝, 죽음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제 전공이 상담인데 어떻게 죽음학을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넣었을까?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살아있을 때 산 사람을 상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담을 함에 있어서 유명한 책을 하나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 제목은 Death and Dying, 이것도 죽음학입니다. 죽음학.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깨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 임종 그 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그 당시 그 순간에는 깨달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상담학의 대가이신데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깨달는 거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좀 더 베풀며 살 걸, 내가 좀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친근하게 잘 지낼 걸,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더 참으면서 살 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후회,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긴장하며 살았을까? 불안해하며 살았을까? 왜 내가 나를 괴롭히며 살았을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 몇 세까지 살아야 후회 없이 살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벌어 모아야만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후회하고 더 염려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삶에 있어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이와 같이 내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의 양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길든 짧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순간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의 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시원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섬김의 태도로 사는 사람이 사람들을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18절에 한때 유명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 얼굴을 봐도 산소 같고, 음성을 들어도 산소 같고, 만나도 산소 같고, 생각만 해도 산소 같고, 그런 여자를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탄소 같은 남자.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전화 한 통만 와도 가슴이 내려앉고,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와도 산소 같은 사람이면 전화를 받으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무슨 소리 하려고 하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늘 언제나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힘듦을 이야기하고 혼자서 아파하면서 또 주변 사람이 또 아픔을 주고, 그거 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에 봤더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서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이게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 가정을 보면서 하우스홀드, 그 아가야뿐만, 스데파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 모두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 믿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참 목회자에게 시원하게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은 어떤 집은요,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이 아들, 며느리, 어른까지 다 가족들이 나와서 신방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목사님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그런 가정을 보면은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어떤 집은 가면 10년간, 20년 동안 신방 가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가족은 잘 있지요. 목사님,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본인도 답답하지만 옆에 있는 분도 답답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 믿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이렇게 시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식을 말하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목회자가 부족해서 이 가정이 그런가 싶기도 하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시원하게 했는가? 15절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 집안은 주님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가정에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이 가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섬기기로, 성도 섬기기로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사업처도 믿는 것 때문에 잠시 문을 닫아요. 교회 다니는 것 모르셨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의 배짱이 있죠. 내 삶의 믿음이 먼저다. 어떤 이는 주일날이 되고 교회 기도회가 되고 안 믿기로 믿기는 믿지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온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정의 목적으로 두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 섬기는데, 내가 성도들 섬기는데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주변 사람이 힘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캔사스주 프랭크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첫째는 사람의 결함을 메꿔줄 사람이요, 둘째는 자기 이익만을 쫓지 않는 사람이요, 셋째는 정직한 사람이요, 진실한 마음 가진 사람이요, 다섯째가 중요합니다.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인상 쓰고 어떨 때는 웃고 불안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해도 저 사람이 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오늘의 예배 참여할지 안 할지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결단 있는 그런 시원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언제나 믿음의 깡단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저분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저분은 섬기기로 작정했고 뿐만 아니라 봉사하기로 작정했고 뿐만 아니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와 같이 자기 일들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런 시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늘 여러분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한번 받아보세요. 서비스 받다 보면요, 감사보다도 서비스 받는 사람이 불평이 더 많아요. 이거는 이래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저거면 저래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아이고 저거는 또 왜 저렇게 또 안 할까? 서비스 받으면서 늘 부족한 것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섬기기로 작정해버리는 겁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는 불평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봉사하는 일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요, 함께 일을 하고 수고한다고 16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봉사 섬기는 데는 함께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니면 아예 협력도 안 합니다. 빠져버립니다. 협력하는 마음이 주변의 사람을 시원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섬기는 것도 함께 협력하지 못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딱 보면, 일하는 것 보면 이와 같이 아이고, 왜 저렇게 일을 할까? 내가 하든지 내가 안 하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는 일을 잘해도 협력하여 일할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내가 일을 시켜놓고 보면은 답답한 일 많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격려해서 내가 일을 시켜야지. 이와 같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일의 성공은 할 줄 모르지만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꾼 말입니다. 이 땅에 두신 두 기관이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징이 구성원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나이 차이가 다 다릅니다. 이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가 다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한 팀이 될 수 있습니까? 일로 한 팀을 될 수 있습니까? 역할 분담으로 한 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되기까지 참아주지요. 기다려주지요. 교육시켜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흔한 일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지역에 유대 사람이 생선 가게를 하면 옆에 꼭 한국 사람들이 함께 생선 가게를 연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꼭 보니까 돈이 되는 장소를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한국 사람이 붙어버렸네. 큰일 났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일을 하니까 손님 다 빼앗기겠구나. 그렇게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옆에 또 보면 한국 사람 생선 가게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아유, 살았다, 안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생선 가게가 생기면은요, 이와 같이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하다가 서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하기로 유명한 것이 한국 사람이랑, 내가 다른 거는 뭐 저 사람은 질 수는 없다. 악착같이 더 새벽에 일어나고 더 싸게 원가를 손해보다라도 준다는 겁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창피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의 기질입니다. 혼자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 것은 잘해도 뒤에서 이름 없이 섬기고 받들고 봉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기질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상대를 세워주면 내가 망하는 줄 압니다. 내가 무시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둘만 모이면 싸우고 셋이 모이면 망하기로 작정하게 되는 겁니다. 협력할 줄을 모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이와 같이 너무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이 작정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되 함께 일함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봤더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만 모두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데반은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스데반은 바울을 위하여 채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60만이 모두가 강야를 걸어갔을 때에 행진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갈 때마다 신발이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적을 채워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인 가족인 사르밧 가부의 따끈 사정을 들었죠.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가서 그를 다 빌려오게 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처음의 사역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잔치할 그 집, 기뻐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후 그리고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맛을 본 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가장 맛있는 포도주네 라고 이렇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포도주로 가면 갈수록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산보훈에도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 다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조이스 마이어는 은혜란 우리를 필요를 값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적인 용어요, 이와 같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충만은 넘쳐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십니다. 사람들은 절대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까?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도 20배나 더 필수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필요한 것들을 느끼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로봇 청소기 있습니까? 저희 집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 집에, 제 딸의 집에 가도 로봇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야, 로봇 청소기 그거 신기하대.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똘똘한가 하니 이와 같이 출근할 때 혼자 틀어놓으니까 혼자 이 방 저 방 온 방 다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막힌 데 있으면 또 돌아다니면서 막히면 또 빽 해가지고 또 가고 청소하고 또 빽 하고 막 자기가 알아가 탁 하고 나서 얼마나 똑똑한지 청소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침대 밑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 청소, 요것만 있으면 뭐 청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족됩니까? 요즘은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물걸레질하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거 있습니까? 보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다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물걸레질하는 청소기는 막 처음에 물걸레질 지가 닦고 막 말르고 알아가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져도 또 사람은 또 필요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거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안 가진 것처럼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지 않고 자신만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모으려고 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합니다. 계몽주의는 인류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식과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고, 스스로가 채우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땀 흘리고 평생 고생하여 채워보십시오. 만족이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채우심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여러분 바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남의 것을 잘 봅니다. 남의 것을 보다 보니까 언제든지 남의 것을 보다 보니까 이와 같이 남의 문제점을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부족을 볼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채워줄까? 저 사람이 연약함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부족함이 무엇일까? 저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적과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꾸만 비평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데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함이란 무엇일까? 선이란 뭘까? 선이란 것은 뒷맛이 좋은 것이 선이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악이란 무엇일까? 뒷맛이 나쁜 것이 악이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 수없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선한 말, 선한 행위,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 정말로 저 사람 생각해 볼 때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벌써 21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분, 생각하면 알수록 감사했던 분들, 말 한마디라도 행동이라도 때로는 저들이 보던 보지 아니하던 희생하고 헌신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 내년에 떠날 분도 계십니다. 10년 후에 떠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졌냐가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맞이할 때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탄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산소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채울 수 있으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임을 알고 섬겨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부족하지만 채워질 때 더 풍성하게 나타난 놀라운 그 역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 우리의 혼 스스로 답답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도 건강해야겠지만 내 정신도 내 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내 안에 보람을 느끼는 시원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